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럼 전화위복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예. 바꿀전 재앙화 될위 복복자. 그러니까 재앙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해결되어서 좋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히려, 이 말의 뜻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상 또는 짐작, 기대와는 달리 반대되거나 다르게 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물론 성경 속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아니, 밤새 헛수고를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요, 밤을 새도 막 기쁜 일이 있으면 피곤이 안 돼. 근데 밤새, 이건 무슨 낚시꾼이 취미로 낚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야,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큰 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평상시대로 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와서 야, 너 고기 몇 마리 잡았니? 먹을 만큼 잡았어요. 요즘 하는 말로 살만해요. 이때 예수님이 야, 너 그물을 깊은 데라 던져라 그랬더니 아니요. 피곤해서 못해요. 밤새 했더니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나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게 반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 그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느 날은 좀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조금 잡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내가 계획 속에서. 저도요, 제가 1995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맹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적인 거를 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뭐 거기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데니까 뭐 정년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여기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목회니까 그냥 여기서 정년을 하자. 그런데 2007년도에 2004년도네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제가 결국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워.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탁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맹학교에서 뭐 일주일이면 한 4번, 많게는 6번씩 설교를 했어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를 한다라는 게 뭐 목회만 했던 것이 아니고 뭐 출장도 다녀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려니까 그때는 그게 곤욕스러운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훈련이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 좋았던 일이, 힘들었던 일이, 괴로웠던 일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왜 하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왜 다른 학교들은 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이 되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기 친구들은 그래도 고기를 잡았는데 왜 하필 나는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선의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으로 그 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단막극이 내 삶의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연장선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알고 있었던 장소가 인터넷에서 올라왔길래 거기 가면 위치도 괜찮고 좋겠다. 새삼 욕심 아닌 마음의 소망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월 임대료가 한 달에 2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하면 25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의 실망이 기도로 이어지고 지금의 고통이 눈물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뭐 물론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인생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귀한 사역을 하면서 뭐 교회를 세우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뭐 등등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뭐 청주에도 대전에도 보은에도 옥천에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나는 기필코 서울을 가겠다는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냥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만 한다면 나는 다른 거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상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이 대단히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은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뭐 죄를 찾을 게 없거든요. 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러니까 바울을 좀 피신시켜줘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해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40여 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겠죠. 아무리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래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가 출발을 합니다. 그 길마저 참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지요. 그런데 선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나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해치 않을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다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배래도 가벼워. 그런데 이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자신의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해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버렸으니 먹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떠내려가서 어디에 서게 됩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이 과정을 조금은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폭풍에 휘발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중간 것은 좀 제가 생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단 말이죠. 결국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들을 친절히 대해줘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옷도 다 젖고 그러으니까 불을 지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고생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손에 독사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바라보던 원주민들이 야, 이거는 부정한 일이다.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 살려나왔지만 저 사람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돕다가는 우리까지도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니 도대체 내 삶은 왜 한 번도 이렇게 편한 날이 없을까?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질 않나, 매를 맞질 않나, 억울한 누명을 쓰질 않나,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표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뱀을 그냥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죠.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막 손등이 부어서 저 사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살인자다, 죽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의 상황이 괴로울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상황이 반전이 되면 야, 저분 대단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장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되고, 추장의 부모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고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먹을 것, 그동안 바다에다 던졌던 모든 것을 주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삶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배에 타고 있었던 278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풍랑 맞은 것이 오히려 잘 됐구나. 사도 바울이 뱀이 사도 바울의 팔 위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그런 간증을 하죠. 이제 지금은 여기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전하기를 원했지만 여기 있기 전에는 환경이 더 나빴잖아요. 그때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막 물난리 났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데서 지하실에서 비 맞고, 근데 그 비가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좋아지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렵죠. 힘들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중에 좋아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하나, 그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별로 그 관계성이 없어서 제가 이름을 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죠. 뭐 그분 말로 표현하면 제자가 3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1타 강사였던 이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던 사람인데요. 학교 다녔을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원래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진천에서 자랐는데요. 돈이 없어서 급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반찬을.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주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 그 이지영 씨예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대 들어갈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1등이라는 걸 뺏겨보진 않았던 그 여자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법시험에 3번씩이나 떨어졌어요.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면 지금과 같은 내 인생은 찾아오지 않았을 거다.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최초로 통장을 한번 이렇게 오픈했는데 통장에 현찰만 130억이 있어요. 차가 외제차가 4대나 됩니다. 보통 몇 억씩 가는 차가. 1년에 100억씩 번대요. 나는 그 사람이 뭐 돈이 부럽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망스러웠던 일이 그 사람의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망스러웠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 괜찮아 싶었다 했을 때 뱀이 사도 바울의 팔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을 거다.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이랬을 때 또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저놈은 뱀이 올라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아까 띄웠었는데 28장 6절. 예,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뱀에 물린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물론 우리가 뱀에 물리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이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화위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근데 그 일이 오히려 나의 삶의 귀한 것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풍랑과 독사가 손에 달라붙은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고통, 문제,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선하게 바꿔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전의 복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편 11절입니다. 시편.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고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60장 3절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바꿔주셨고요. 요셉도 바꿔주셨고요. 욥도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꿔주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내가 못 바꿀 거야. 안 돼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오히려 내일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실망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낙심이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의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히려 좋아졌습니다라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